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겨울이라서 춥기는 추운 게 맞는 것 같은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추위를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에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동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모습 오늘날로 따지면 그 터키 남부 지방과 그리스 지방을 이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돌아다닌 그 방문했던 여러 지역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어디로 갔다, 어느 도시로 갔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내용만 기록되어 있지 왜 그쪽으로 갔는지 그 도시를 왜 방문을 했는지 그 이유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러 도시들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두 번째 전도 여행이지요. 바나바와 헤어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을 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지역으로 성령이 가지 못하게 막으셨고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는지는 분명히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원래 계획했던 가려고 했던 곳으로는 가지 못하게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꿈에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따라 길을 떠나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을 유럽에 전하게 되는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바울을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일꾼들의 발걸음도 또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마음이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필요로 하는 곳 여러분의 입을 통해 복음을 전해 들을 사람들이 준비된 그곳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기에 어디로 가든지 어느 도시에서든지 어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지 않으시면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돌아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성령께서 믿음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성령께서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려는지 알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그에게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길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개에게 찾아가면 좋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다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셔서 준비된 곳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의 후손으로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죠.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나서 여러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던 성벽 건축, 그러니까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 건축은 좀 다른 의미죠. 도시를 만드는 거니까요. 이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활동했던 유대인의 지도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하고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에스더서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역사적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일 것이다 라고 추론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으로 술관원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에 대한 암살 시도가 아주 빈번했기 때문에 음식을 담당하는 관원 그리고 술을 담당하는 관원, 이 두 사람은 왕의 신임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음식에 혹은 술에 독을 타게 되면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서 왕의 신임을 받는 관리가
페르시아의 식민지인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을 하겠다. 그 허락을 받는 것은 참 무모한 시도였고 어리석은 일이었고, 이 허락을 받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시를 세우는 것이고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한 도구로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느헤미야는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왕에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 성을 건축하는 공사 감독 겸 유대의 총독으로,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느헤미야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2장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무조건 해달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죄를 이제는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으니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회복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이죠.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종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삶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총독들이 바로 기득권자들이죠. 이들로 인해서 많은 방해를 이제 받게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죄송합니다. 이게 영상이 또 끊어져. 자꾸 요즘 이렇게 이상하게 끊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데 그 가문별로 지역별로 사람들이 그 지역을 나누어서 맡아 건축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문은 하스나야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그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그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디아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리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본문은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리아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의 느드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니아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4장입니다. 산발랏이 이렇게 성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던 산발랏 사마리아 지방의 그 총독으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안에서도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분위기 흐리는 사람들이 꼭 있지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기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중간에 또 영상이 바뀌는 바람에 여러분 불편을 좀 끼쳐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안팎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시련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